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때마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 안에 찬송의 제목이요 간증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찬양을 드려오며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 헌신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더워서 참 힘들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가을도 지나서 이제는 모든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올 한해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의 흐름이 더 빨리 느껴진다. 그래서 뭐 30대는 30km로 시간이 달려가고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달려간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잡지를 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왜 사람들의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질까? 이것을 좀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두뇌가 새로운 경험이나 아주 특별한 경험은 잘 기억하지만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일상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돌아봐도 뭔가 기억나는 것이 하루하루 많이 있다면 올 한 해는 파란만장한 참 긴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특별한 일이 없고 뭐 그날이 그날같이 보냈으면 올 한 해도 그냥 참 너무나 빨리 뭐한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새로운 일, 색다른 경험을 시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이 놀이기구를 타면 그 높은 데 떨어지는 그 시각이 겪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실제적인 시간보다 그 시간을 길게 느껴서 얘기하더라. 근데 실제로는 실제 시간은 좀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들을 시간마다 촘촘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 쓰라린 일이든 또 괴로운 일 아니면 사실 너무나 행복한 일이든 순간순간 그 기억하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길게 느끼는 법이다. 그것이 우리의 두뇌가 그것을 촘촘하게 기억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앞에 두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지나가는가 보겠다고 의식하면서 오면 이상하게 시간이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잠깐 딴 생각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헛다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의식을 하며 보는 시간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양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모세가 한 말이 많지만 최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참 120세의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축복 기도 중에 가장 마지막 한마디, 어쩌면 모세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독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그 120년 인생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집트에서 40년을 지낸 것 외에는 모세는 8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위대한 광야에서 목자로 지냈고 또 출애굽 이후에는 다시금 40년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내어서 광야 생활을 80년 했는데 앞에 40년과 후반부의 40년 모세에게는 어떤 광야 세월이 더 많이
길고 참 다채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40세는 젊을 때인데 젊을 때부터 8세까지 겪었던 미디안 광야의 이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일 없이 그저 양치기로서 그냥 그날이 그날같이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80세 이 연로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이제 출애굽을 이루었고 광야 세월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세월은 이전과 다른 세월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야 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80세부터 120년까지의 광야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뒤에 겪었던 80세부터 겪었던 40년의 광야 세월은 이전의 광야 세월은 전혀 기억도 하지 않을 만큼 정말 독특하고도 하루하루가 정말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실 동일하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 40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시간들을 동일한 장소에 보냈는데 과연 그들이 40년 광야 세월에 대한 그 느낌과 그 의식과 그 의미는 같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40년의 광야 세월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보다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굽슬거리는 원수의 등을 네가 마구 짓밟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지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너희는 정말 행운아들이다. 왜냐하면 너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고 너희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행복한 행운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야, 우리는 정말 행운아들이야.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느꼈을까요? 우리가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보면 늘 줄곧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고 불평했고 비난했습니다. 마실 물 없다, 고기가 없다, 부추도 없다,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의 만나를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척박한 광야에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먹는 것도 좋았는데 그때는 가마솥에 가서 고기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더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애굽의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또 비록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먹는 것, 굶주리는 것이나 입은 것이나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세월은 정말 어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보다도 못한 환경이고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을 보내는 시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어서 스스로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했을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한 이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진실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보내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로운 인생길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그 시간을 보는가에 따라서 시간의 양적인 것뿐 아니라 이 질적인 차이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는 왜 이스라엘에서 행복한 사람을 했을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26절부터 27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있죠. 26절부터 28절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심판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섬은 곡식과 세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이로다. 여수론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이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애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느끼던지 그 기간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셨고 먹여주셨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붙지 않게 하셨고 세심하게 붙들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이 많은 곳에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소가 되셔주셨습니다.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민족도 없고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대한 민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40년을 견뎌왔고 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와서 사실 이 비록 척박한 광야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는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날마다 겪어가며 살아갔던 그 세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 야 하나님 때문에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모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굉장히 무언가 잘하고 똑똑하고 율법도 잘 지켜서 순종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민족입니까?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거역하고 완고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착하고 의롭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사실 보상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방황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완악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9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수제물을 내게 드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아들이다. 너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도 없고 모든 민족보다 적고 나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우상을 섬기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조건이 있는 사랑은 그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부터 아무런 잘한 것 없을 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도 비록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앞으로도 이런 사랑이 예비되고 확정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록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았던 모세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우리가 광야 세월을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그저 생존을 위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야,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한 해였습니까? 감사한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우리의 시간을 보냅니까? 어떤 의식을 갖고 우리의 시간을 보는가? 여기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 그 삶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우리 백성들, 우리 자신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의로운 팔로 받쳐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보호하심,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지나온 한 해의 삶은 그렇게 빠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내가 기억할 만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인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그 시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는 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 귀한 추수감사 주일과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죠. 지금까지 한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었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다를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또 이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